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으로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당시 로마에 얽매였던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까지, 그러한 좋은 일까지 있게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거쳐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선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진짜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이죠. 안창호, 서재필 이런 분들, 백성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찾게 하겠다. 아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는 뭐냐면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요즘 말로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7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내리고 이제 이런 단체였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30살이 조금 넘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사렛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그 젊은 사람을 이 니고데모라는 덕망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밤에 찾아간 겁니다.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알겠죠. 왜냐하면 좀 창피했으니까 그랬겠죠. 다른 사람 눈이 의식이 됐으니까. 또 한 가지는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 삶,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많은 세상 것들을 많이 얻었다 그래도 인생이 허망할 때가 있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기억나실 텐데 옛날에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죠. 이런 노래가 생각날 때가 아마 있을 텐데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도 되고 바리새인도 그랬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잘한다 그러고 기적도 일으킨다 그러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틀 것 같은 생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없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여러분 참 바라기는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은행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해 전도왕이 되셨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도왕이 됐나 보니까 이분이 은행장으로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다는 거야. 아니 니네들은 정신이 있냐 없냐,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은행에다 적으면서 나중에 잘 쓰지.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선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던 사람이 왜 교회를 나가나. 그래서 아니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뭐가 지어서 나가세요? 아니 은행장, 은퇴하신 은행장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와 보세요. 그랬어요. 와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가지 말라던 사람이 교회를 가서 와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왜 교회를 갔을까요? 은퇴하고 나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요. 거듭난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난다는 게 새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뭔가를 시작했다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막 고쳐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고쳐보려고 노력할수록 더 망쳐지는 거. 음식하다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시겠는데 음식 막 하다가 좀 고쳐보려고 라면 스프도 넣어보고 김치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에이 개죽이구나 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길 잃어버렸을 때 그러죠. 길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잃어버린 장소로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가다 보면 막히고 막 그래갖고 더 빙빙 돌고 그러는 경우 있으시죠. 저도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어느 때 막 이렇게 몇 페이지쯤 써놓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써놓은 게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 보면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짚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우리 힘으로 막 애쓰고 애쓰다가 이게 더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시작할 때 말이죠. 뭘 갖고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나는 새 남편으로 얻고 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그래, 아내를 새 아내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시작하는데 뭘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받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받을 때 여러분 워낙 세례는 뭐냐면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침례가 원래 그 세례거든요. 그럼 침례를 할 때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팍 집어넣고서는요 그 물고문 하듯이 금방 안 빼요. 막 거품이 부글부글 날 때까지. 그래서 나 죽는구나 이럴 때 이제 딱 꺼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한번 죽어보려는 얘기입니다. 죽어보려는 얘기.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팍 죽도록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것을 저렇게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좀 거듭나고 싶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죽었다가 살아서 좀 새롭게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은데 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고 나오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욕을 바가지로도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 보니까 키도 작았다 그랬어요. 키도 작고 인생에 풀리는 거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귀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험하게 대하고 막 더 괴롭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길 원했어요.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갔더니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저게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좀 덤불 같은 게 조금 큰 건데 거길 기어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나이 50 됐을 것 같은데 좀 창피하죠. 근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담배 끊고 싶어 하시는 분 계세요? 담배 끊고 싶으신 분들 담배 끊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끊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도 그랬는데 담배를 끊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보니까 고난 주간 동안에 제가 주로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을 하면서도 담배는 못 끊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담배를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럼 담배를 펴야 되지 안 펴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아스피린을 먹어가면서 담배를 펴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안 끊어지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배 피우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안 핀다고 그랬다가 이제 딱 또 시험에 빠져갖고 한갑 사갖고 피면 또 죄책감이 들잖아요. 내가 또 폈구나 그래갖고 한갑을 막 다 해서 던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안 지나서 쓰레기통 뒤지죠. 예.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처참해졌는데 하루아침에 끊게 됐어요.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그냥 하루는 앉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냥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렇게 끊고자 하니까 그래 이제 끊게 해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싹 그다음부터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희한하죠.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옛날에 술 담배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술 담배 많이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죠. 많이 실패해요. 하나님 끊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이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고 삭개오처럼 나무에도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들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사려 보혈 흘리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왔는데 못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갔어요. 왜 갔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가 못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 시작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이 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신학교 다시 가라 그러면 저 안 갈 것 같아요. 그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15년 전에 살렘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민 생활 처음 올 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럼 허장로님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 고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서 다시 살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세례는 이제는 내가 믿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좀 농부 출신인데 좀 순진하셨나 봐요. 그 말을 곧대로 듣고 자기가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올 때 만불을 가지고 온 게 기억이 났더래요. 신문지에 뚫뚫 말하던 돈이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교회 헌금합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꽁쳐 갖고 온 이 만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 갖고, 이 친구야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런 거지 자네 같은 사람은 아니, 갖고 있어도 돼.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할 수 없이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그분의 삶이 잘 풀렸죠. 생각지 못했던 영주권도 받고,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아주 큰 농장을 샀는데 그 농장에서 농장지기로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거를 떠나서 예수 믿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졌던 욕심, 이걸 한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물속에 들어서 다 죽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죽으라고 끊고 싶었던 담배를 끊듯이, 내가 죽으라고 해도 얻어지지 않던 그 평화와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뭐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제 그 얘기 하시는 분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분인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장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성경 기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니고데모가 마음의 험함을 느끼고 마음의 어둠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까지 이걸 모르느냐? 모욕을 준 거거든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런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대화 속에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것을 우기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내려놓아야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로 우리들의 삶에 주인 되고 내가 가졌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깊은 풍랑 속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놨더니 주님이 내가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을 헛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기쁨들이 더 많겠죠. 삶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살았을 걸,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을 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이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가 되고 후회가 두려움이 되어서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그냥 까맣게 되도록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내가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산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니고데모와 같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라 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과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니까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국에 촛불 뭐 집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뉴스를 들으니까 저도 촛불 들고 광화문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듣는 대로 저희들 마음이 삶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교회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려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죠.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새끼가 미워져요. 너는 왜 저 정도도 못하냐? 그렇죠? 저는 참 좋은 목사님들이랑 사귀는데 좋은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랑 사귀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얼마 전에 그 모임에 같이 있던 분이 제가 지난주에 썼던 목회 서신을 어디서 읽고서는 자기 페이스북에 옮겨가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10년 넘게 한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이랑 친해져야 돼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다른 세상의 잡것들이랑 친해지지 말고 성령님이랑 친해지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도 없고 실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참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찾아갈 때 어느 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람 부는 것처럼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지만 나뭇가락이 흔들리고 낙엽이 지고 종이가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찾으시고 점심 때도 찾으시고 주일날도 찾으시고 성경 공부하고 와서 찾으시고 기도한다 그러면 좀 와서 찾으시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면서 감사하게 살았다 그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